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더욱 기뻐하며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게 하고 결실이 있게 하신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삶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함께 참여하오니 주여 온 열방이 구원은 난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환난당한 이웃들이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필요들이 있으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을 당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하면 예수를 다 믿는 가족들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또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쉬움들이 있을 텐데 애쓰고 힘써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하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에 정말 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얼마나 잘 응답되었는지 우리는 17장과 오늘 읽은 18장 전반부에까지 보면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17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야, 내 말이 없는 동안은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좀 미친놈 아니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지가 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냐고. 근데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성중의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쳤는데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날 그 시로부터 비도 이슬도 없이 3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여러분 3년에 비가 오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한마디 말을 들으셨고 그 한마디 말에 응답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나라에 큰 해를 가한 인물이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돈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17장 중반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다 떨어져서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있는 과부에게 내가 이제 아들하고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한다는 말이 먼저 나를 먹이라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먹고 나면 그리고 나서 너희 먹으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가뭄의 시간 동안 너희 집 통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밥 한 끼 딱 대접하는데 먹으면서 권사님 내일부터는 먹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집에 쌀떡에 쌀이 차고 넘치고 집안에 돈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한마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과부의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즉시로 들으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8장이 시작되는데 이 18장에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놓고 제단에 짐승을 잡아 죽인 다음에 불을 사르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짐승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라고 내기를 한 것이죠. 시합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왼종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피를 흘리며 그들이 정말로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고랑을 파고 잡은 소 위에다가 물을 막 쏟아붓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 길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36절과 37절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36절 37절은 기도가 한 1분 됩니까? 한 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짧게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 두 절의 기도를 들으시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싹 태워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17장 18절까지 이어오면서 엘리야는요, 뭐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막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을 거야. 하늘이 닫혀버리고 나를 섬기면 너희 집 통이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되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나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명하여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기손 시내에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빗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빗소리가 올 때는 들리지만 비가 오기 전에 뭔 소리가 들릴까요? 엘리야는 남다른 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놀라운 소리를 듣는,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 동물들은, 곤충들은 다 느끼고 다 도망하는데 사람들만 거기 살다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을까요? 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니 너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엘리야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렸는데 엘리야가 왕을 만나러 가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러 가. 그리고 왕을 만났고 비를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전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어저께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하가 찾아가서 묻잖아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네 아들이 죽지 않으니까 내려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가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가냐고,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골짜기 아래예요. 이 평평한 지대고 갈멜산은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에 있었던 그 제사를 지냈던, 하늘에 불이 내렸던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아합과 엘리야는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죠.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분리예요. 분리.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공간을 분리시켰고 시간을 분리시킨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잖아요. 뭐가 어렵던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이 분리가 잘 안 돼요. 특별히 뭐 핸드폰으로 하면 카톡도 뜨고 뭐 자꾸 안내 문자 뜨잖아요. 그것도 인터넷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분리가 잘 안 일어나는 곳에는 역사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공간을 분리하는 이유가 이것의 분리를 통해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끄라는 이유가, 핸드폰을 끄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떤 꿈을 꾼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공간과 시간을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25시간, 26시간 주님이 주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체력과 힘과 능력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떼어내고 그 에너지를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볼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약해진 게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실 저희보다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저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다르게 잘했던 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문제가 있기도 했죠. 40일 금식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데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똑똑해지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분리하는 일에 거의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분리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고 그 일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건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중년의 아저씨들은 배가 나와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빌리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그렇죠? 하늘도 닫아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계속해서 먹는 것도 공급하고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표현이면 이만한 능력 있는 종이면 굳이 이런 자세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만 계시죠? 능력 있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지금도 그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를 내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가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이적과 능력도 그가 한 일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호흡이 코에 달려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능력 있는 종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박수 받으며 존경받으며 와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높여도 그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행하셔야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그의 평생에 끝까지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시교만해지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어떤 교회들 모이고 사람들이 확 실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잘나서 잘 되나 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사업이 잘 되던가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오다가 들어오고 길들이 열립니다. 근데 나는 간절히 기대했는데 또 안 돼요. 나의 기대와 나타나는 결과는 이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지면 받을 수 있고 길이 열리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 좀 받으면, 사람들이 막 와와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시교만해지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분리시켰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 준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잘 안 준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그거랑 아무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를 구합니다. 늘 긍휼을 구하고 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시키셨으면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가능하면 진짜 무릎을 꿇으시는 게 기도에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무릎에게는 아플 수 있겠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하시지 마시되,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겸비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칭송하고, 조금 전에 막 850대 1로 싸워 이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고 매료되며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되어온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분리시키셨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4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있었던 곳과 바다는 어쩌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 한번 하고 그 종을 보냈습니다. 올라가 봐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종을 보냅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6번까지 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종이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선지자가 착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오해도 살 수 있으며 그의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아합을 만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이제 비 오는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7번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기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왼종일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옆에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어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론 시내로 사람들을, 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면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또 그 사람들을, 이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산 위로 올라왔으니,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먹지 않았어요. 사실을 보면 먹지도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니 그의 체력이 바닥날 대로 바닥났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한 번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번을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께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는 기도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됨의 증명은 인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를 같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와서 내가 기도한 지 몇 번이 되었고 몇 날이 되었고 몇 주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함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당하여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인 한 명을 전도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4년을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4년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4년 되던 때에 그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들의 아버지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52년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몇 년요? 52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이번에 듣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봐.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지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보시면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께서 7번째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고
그 구름을 시작으로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목사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너와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한 모든 사람은 이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복된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고단한 일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쉬는 시간을 쪼개내어야 되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기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단하고 매력적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스마트폰 붙잡고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무한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시간을 떼어내셔야 합니다. 장소를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능력 있는 종들로서 사용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분리시켜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세우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포기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참아내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